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왜곡되어 있는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시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관계, 동성애, 또 낙태, 자살, 저출산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고 다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나 또 관념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러한 사상과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결혼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결혼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 생기게 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좋지 않다는 표현이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뭐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혼자 살았어요? 아담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오직 아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중반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마지막은 어디였어요? 부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냥 사람 만드는 끝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만드는 것이 창조 계획의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21절과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누가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분명히 남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둘을 만들어서 부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자만 둘을 만들어서 부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신학 석사 과정을 다녔는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2명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2명의 전도사님은 우리 교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2명의 전도사님 뭐라고 주장했냐면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누구의 주장이죠? 이슬람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를 만드실 때에 몇 명의 남자와 몇 명의 여자를 만드셔서 막
한꺼번에 여럿이 결혼하게 하셨나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랑 여러 여자랑 살고 뭐 여러 남자랑 살고 그렇게 많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다처제가 맞는 겁니까? 일부 일처제가 맞는 거죠. 좀 한자 쓰니까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일부 일처라는 것은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것이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남편은 하나인데 여자 아내들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남자 여러 명의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한 명의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가 같이 사는 게 부부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 두 명의 전도사님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렸다. 뭐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렸다. 또 솔로몬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런 성경의 기록을 실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옳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거를 옳은 거라고 착각하면 이건 성경을 굉장히 곡해하는 거죠. 원본이 뭡니까? 원본. 부부의 원본, 결혼의 원본이 뭡니까? 창세기 나오는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게 원본이죠. 그런데 왜 결혼의 이 원본, 모델은 안 보고 그 외에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들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저는 정말로 그분들이 신학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남자, 여러 명의 여자 결혼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명의 여자, 여러 명의 남자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결혼은 싫어. 결혼하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독신으로 살고 비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입니다. 이런 독신주의, 비혼주의는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너무 깊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독신은 아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혼은 아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곧 이혼을 하고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재혼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혼 무슨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결혼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들만대로 깨지만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은 인정하는지 몰라도 뭐 법적으로 뭐 인정하는지 몰라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은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음행한 죄.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라서고 이혼하는 거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죠. 도저히 배우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큐티인 간증을 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어느 여자랑 뭐 잠깐 바람 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무조건 다 이혼해. 다 이혼해. 다 이혼해. 그러면 교회 안에요. 이혼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정말 그거를 인내하며 참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재혼은 한 가지만 가능해요. 그게 언제요? 배우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사람과 혼인관계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자와 재혼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배우자가 이런 경우는 있겠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도리어 뻔뻔하게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 부득불 이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재혼이 가능합니까? 재혼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지내든지 다시 합하든지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본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본은 하나님께 짝지으신 배우자는 처음에 결혼한 배우자밖에 없어요. 처음에 결혼한 배우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배우자이지, 그 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 잘, 이건 전부 다 세상의 풍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한 배우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남편이고 아내이고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성경 66권을 푸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제껴놓고 어느 한쪽의 말씀만 가지고 그걸 해석해 버린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좋은 것이지만 신학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신학은 더 이상 건강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특히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는 신학은 문제가 있는 신학입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기독교 상담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혼과 재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 그러면 가라앉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세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대놓고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해요.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럴듯한 인간적인 논리와 또 설명을 가지고 이혼과 재혼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권면입니까? 이건 인간적인 권면이고 인간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예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바로 타락한 신학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신학과 가르침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책임 안 진다니까요.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말한다 해서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 말씀 들어보니까 와, 참 그런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괜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그랬다가 괜히 간음죄 짓게 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네요. 저는요 그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랍니다, 비혼주의로 살랍니다,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만 가능하고요? 타고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임의로 뭐 결혼하니 안 하니 난 독신으로 사는 비혼으로 사는,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신이나 비혼으로 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 성적으로 불구, 성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 이 고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네이시 있잖아요. 네이시. 임금에서 네이시, 이거 임금님 폐하 뭐 이랬던 사람 전부 다 성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되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냥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다른 이성을 봐도 아무런 성적인 욕구가 안 일어난다. 나는 멋진 남자를 봐도 어떤 성적인 욕구가 안 생기고, 어떤 멋진 사람, 예쁜 여자를 봐도 성적인 욕구가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적인 불구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혼자 사는 게 맞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둘째로는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사람입니다. 사도발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난 일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속에 이런 막 성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제대로 결혼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르신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독신이나 비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 명령에 확실히 순종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진짜 어메이징하고, 저는 좀 이렇게 출산의 주의를 만들어가지고요, 좀 꽃다발을 이렇게 꽃목걸이를 걸어드릴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독신과 비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했거든요. 또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남자 여러 명의 여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여자 여러 명의 남자가 하는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모델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모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몸과 마음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런데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믿음과 신앙을 이해하고 또한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상대방의 신앙은 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요? 이 남자는 못 산다고요? 이 여자는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난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런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뭘 우습게 하는 겁니까? 신앙을 가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은 가장 우습게 알고 신앙을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선한 목자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인성은 나쁜데 성격은 나쁜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인성은 좋은데 성격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중 누가 좋은 배우자감입니까? 인성은 나쁜데 성격은 나쁜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인성은 좋아요, 성격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좋은 배우자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희성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배우자감으로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또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교를 분명히 알고 또한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그렇다고 여기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께로부터 에너지,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말라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위에는 예수님 원하신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죠, 예수님 가까이 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과 교제하죠, 그런 사람은 나쁜 인성을 갖던 사람이라도 인성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성은 나쁜데 믿음이 좋다? 성격은 더러운데 믿음은 좋다?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따로 인성 따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꼬박꼬박하고 성경도 꼬박꼬박 잘 읽고 목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아. 이 성격이 더럽다? 인성이 안 좋다? 그 성도는 믿음도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 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로만 알 뿐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공부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성이 바뀌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에서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생활 오래 했어도 그 인성과 성품이 안 바뀌고 제자리고 별로다, 어딜 가나 저 사람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모났다, 그런 속가락질을 당하고 산다, 관계를 계속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정말 뭘 점검해야 됩니까? 자신의 믿음이 지금 똑바로 돼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나는 종교적인 일이나 활동만 열심히 할 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수입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것과 인성, 인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건 사람에게서 인격적으로 인성의 그런 자질들이 갖춰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다 용서가 됩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대로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배우자 선택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 당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 좋다고 칭찬받는데 믿음이 시원찮다? 성령과 지혜가 시원찮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요. 교제하기 시작하면 정듭니다. 사랑이 싹틉니다.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겠죠. 믿음이 좋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 좋죠, 성품 좋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더해주시고, 오늘 노인 권사는 암송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였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좋죠, 성격 좋죠, 성품 괜찮죠.
그러면 그런 남편이랑 살고 그런 아내랑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안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죠. 믿음 좋죠. 성품 좋죠. 정말 예수님 마음을 대해주고 섬겨주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빼놓고 막 와우, 서울대 같대. 서울대가 지금 무슨 연구소에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 야, 절대 놓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진 거예요. 신앙 전수가 잘 안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세울 때 그런 기준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항상 믿음과 인성, 영성과 인성이 최고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택하면 하나님께서 실력은 더해준 줄 믿습니다. 채워준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실력 있는 사람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이고 이러한 육적인 결혼관이 확실히 깨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관이 우리 속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은 1, 2년 하다 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신모사님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55년. 네, 결혼 한 번 하면 몇 년 살았다고요? 기본이 55년, 60년 아니면 70년. 네, 아주 오래 사시면은 막 더 막 100년 내로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 좋죠, 성격 더럽죠. 그런 분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겠죠. 이렇게 단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남녀 간의 사랑만 있고 신앙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 없다면 그 결혼은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걸 본인이 거절하고 나는 말씀대로 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된다면 그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으실 겁니다. 결혼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마음도 기쁘고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의 자신감도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 없는 결혼,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결혼, 그저 내 입맛에 맞는 결혼, 세상적인 화려함과 행복의 기준에 맞춘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축복할 수가 없겠죠. 항상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 결혼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을 시키신 분들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과 뜻의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정말 결혼한다고 하니까 반대도 하지만 그게 반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하잖아요. 축복하지만 그게 마음껏 축복이 되던가요? 안 되죠.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할 수 없지 못하겠네. 이런 축복이지.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축복된 결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잘생기고 멋지고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날마다 꽃을 나한테 선물해주면서 무릎 꿇으면서 사랑 고백하는 그런 남자,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훤칠하고 정말 배우 같은 남자, 매너도 끝내주는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누구랑 결혼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인 거죠. 또한 결혼하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이제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이대로 가야 돼요. 이대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뜻은 이제는 어쨌거나 이제 결혼했으면 이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배우자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잘 지키죠. 다른 사람과 뭐 성관계만 가늠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분들 부부관계를 더 굳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결혼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결혼을 굳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비신자와 결혼해 살고 있다면 그
그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 믿기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극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질하면 멀어집니다. 어쩔 때 사람이 가까워져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어쩔 때 가까워집니까? 인정해주면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배우자가 결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냥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물리고 싶은데 물릴 수도 없고 환장이 미치겠다.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복종시키면 될까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면서 극진히 섬기셔서 예수님의 사랑 감동을 끼쳐서 그 영혼이 내가 이렇게 우리 부인이 우리 남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극진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독신이나 결혼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독신이나 비혼은 지극히 세속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마귀의 자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모두 저는 모두가 내가 꿈꾸고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